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는 8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8장은 4개의 나팔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8장을 읽어보다 보면 8장은 2차 대전에서 3차 대전 사이에 나오는 잠시 고요한 중에 일어나는 일들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그 나팔을 불 때 그 8장에서 보면 이 하늘에 그 여러 가지 불이 쏟아지고 우박이 쏟아지고 그래서 수목의 3분의 1이 땅의 3분의 1이 그런 것을 보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게 죽어간다는 거죠. 이 땅에서 죽어갈 수 있는 것이 첫째는 물이 점점 부족한 시대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 공기 오염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세 번째는 모든 질병이 이 동물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는 이 공기 오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큰 불붙은 산 같은 것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교회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타락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타는 횃불 같은 별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주의 종들이 타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한 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성령의 역사가 그쳐가고 그 다음에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영향력이 사라져가는 그래서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2차 대전에서 3차 대전 사이에 지극히 속히 올 거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화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화가 시작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화가 시작이 됩니다. 화. 그런데 그 화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별이 하나가 떨어진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9장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큰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손을 보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봤더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천국의 문을 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열쇠를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가진 것은 뭐냐? 천국의 열쇠가 아닙니다. 무저갱의 열쇠입니다. 무저갱의 열쇠. 하늘을 열어야 되는데 하늘의 문을 열면 하늘에서 뭐가 오느냐? 하늘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옵니다. 첫째,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에게 기쁨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위로 내리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솟아나고 나오는 것들은 위험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이 땅의 문을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가 땅에 무저갱을 엽니다. 그런데 무저갱에서 뭐 나오나 한번 보십시다. 우리 9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그렇게 그가 이 땅의 문을 열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철학, 윤리, 사상을 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십자가를 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왜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가단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게 대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싸울 힘과 기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 순수한 여호와의 말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은 영이요 곧 생명이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떡장관과 술장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술장관은 살고 떡장관은 죽었습니다. 아니 왜 술장관은 살고 떡장관은 죽었을까? 성경에 보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왜 살았는지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한 사람은 복음적이고 한 사람은 복음적이 아니라서 죽은 거예요. 술장관의 꿈을 요셉이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 하포도 나무를 심었더니 거기에서 나와서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포도의 열매를 따서 짜가지고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더니 왕께 드렸다 그런 꿈을 꾸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들어보더니 당신은 살았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살았어. 왜 살았다고 할까? 여러분 그 사람은 술장관은 예수의 피를 예수의 보혈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을 보여주니까 그래 너는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떡장관도 물론 떡장관입니다. 그런데 떡장관도 예수님은 내 몸은 살이요 그리고 나는 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줄 때 피와 살을 준다.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라 그러면서 성찬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떡장관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광야에 지날 때 우리가 만나를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 떡장관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떡장관이 꿈을 꾸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흰 떡을 내가 왕께 드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왕을 위해서 각종 구운 음식을 그 떡 위에 놓았더니 아니 새들이 와서 그냥 쪼아 먹읍디다. 내가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죽을 꿈입니다. 그리고 그 떡장관은 죽었습니다. 왜 그래? 왜 죽었느냐 떡장관이? 왜 요셉이 그 떡장관이 죽는다고 얘기했는가? 그 떡장관도 그냥 떡만 가지고 왕이여 내가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순전한 떡을 가지고 드렸으면 그 떡장관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을 위한답시고 각종 음식을 구웠다는 거예요. 막 구워가지고 냄새나는 것을 구워가지고 떡 위에다 딱 얹어놓으니까 여러분 새들이 와서 먹었대잖아요. 새들이 아니 왕이 오신 것이 아니라 새들이 와서 새는 뭡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길가에 뿌린 씨 하나님의 말씀을 쪼아먹는 게 마귀다. 새를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이 와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을 하면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귀에 듣기가 좋고 사람들은 배울만해 쓸만해 오늘 참 내 기분이 좋았어
그럴지는 몰라도 마음에 찔림이 없고, 여러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는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여러분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거기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손에는 무저갱이 열쇠가 있고, 그 무저갱이의 열쇠를 여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연기가, 이상한 연기가 나와서 해를 가린다잖아요. 공기를 어둡게 한다잖아요. 모든 사상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의 철학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얘기를 하고 코미디 흉내나 내고 여러분 세상 말이나 하고 그렇게 막 사람들 웃기려고나 하고, 그게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강대상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무저갱의 열쇠가 이렇게 나오고 사람들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게 옳은지 그런지 모를 거 아니, 영광이 사라졌으니까 거기는 뭐가 나오느냐, 황충이 나오더라. 그 속에서 황충이 나오더라.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종교적 지도자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 사람들은 다원주의자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종교 통합주의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종교가 통합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세에 가면 야, 우리 그냥 불교나 기독교나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전도하지도 말고 믿을 사람 그냥 믿으라고 하고, 서로 전도 방해하지도 말고 아니 놔두자. 믿을 사람 자기 성향대로 종교를 믿으면 되지. 꼭 불교 믿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슬람 믿을 사람들은 이슬람 믿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평화로 종교 통합을 이뤄서 우리 평화롭게 살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그게 얼마나 멋진 사상이냐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박수를 칠 사상입니다, 그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와는 안 맞는 거예요. 왜?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상과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안 된다. 우리는 종교 통합주의가 안 된다. 예수로 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슬람의 애들이 뭐라고 앉아서요? 기독교 제놈들은 쟤들 때문에 평화가 깨져. 저놈들만 없으면 돼. 아니 천주교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독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잘못된 기독교인들은 왜 저렇게 그냥 고지식하게 얘기하는가. 그냥 대충 어우러져 살지 왜 저렇게 꼭 터진 솜바지에서 솜이 나오듯이 삐져서 저렇게 나오는가. 아니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3절 9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9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는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4절 다 같이요.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이게 누가 다 여러분 타락한 줄 아세요? 해를 입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7장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인침을 받는 자들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받은 자들은 환난을 이기고 황충의 여러분 전갈 같은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침받지 않은 교회에 다녀도 똑같이 교회에 나와도
여기에 인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인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찍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침받을 자들에게 인침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인을 받는 자들은 그 환난과 어려움이 당하고 황충이 나와도 이깁니다. 신앙을 성도는 굳게 지킵니다. 그런데 누구만 여러분 그 시대가 오면 나가고 떨어지고 실족하느냐? 신앙이 없는 자들. 에이, 그거나 똑같지. 그거나 똑같지.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편할 대로 가자. 야, 입장이 곤란한 대로 가지 말고 좀 편한 대로 가자. 그리고 집안에서 싸울 겁니다. 믿음이 있는 남편, 믿음이 없는 아내, 믿음이 있는 아내와 믿음이 없는 남편.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남편과 아내가 전쟁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신앙이 있는 자와 신앙이 없는 자가 가정에서 분쟁이 되고 싸우고 하나는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는 옳다고 하는 그런 논쟁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 간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평안하다 할 때 우리의 가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으니라.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괴롭힘을 당하는데 아이고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전갈이 쏘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때로는 사업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자식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우리의 일이 벌려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죽고는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런 시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히 이르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죄의 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뭐냐? 그 요한계시록은 7별의 비밀과 7촛대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주의 종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 한 사람이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타락해서 황충과 같은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번듯하게 눈을 뜨고 살았는데 여러분 황충이 어떻게 나옵니까? 타협을 하지 않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수많은 주의 종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황충들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배경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무서운 얘기들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기에서 보면 이 7절에 보니까 이 7절에서 우리 11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향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드니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황충이 어떻게 생겼냐? 이 황충이 면류관을 썼어요. 면류관을 썼는데 사람은
얼굴은 사람 같고 머리는 여자의 머리털같이 길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야, 기독교 대표자네, 야, 저 사람 위대한 사람이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고 투표를 하고 그들을 인정을 해서 그가 면류관을 썼다는 거. 그런 게 면류관을 쓴데 앞에는 사람의 얼굴 같은데 머리가 긴 것 보니까 음녀입니다. 세상과 짝한 음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보니까 이빨은 무슨 이빨이냐? 사자 이빨 같고 사나운 사람인 거예요. 속이 사나운 사람입니다. 싸울 기세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철호심경이 있다. 여기는 철호심, 그러니까 마음이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얼마만큼 굳은 사람이냐? 금강석만큼 마음이 아주 굳은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고 괜찮다고 하는데 마음은 아주 굳은 사람. 호심경. 그러니까 철로 만든 마음이 단단하게 여기 호심경이 있다는 거예요. 가슴에. 그런 사람 날개 소리가 있어. 이 날개가 있어. 잘 활동이 아주 빈번한 사람입니다. 활동이 빈번하게 막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열정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는 여러분 정력과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무슨 소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전쟁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전쟁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9절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고 열정이 많고 정력적이고 막 활동적이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게 그렇게 움직이는 게 뭐냐? 전쟁,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가 움직일 때마다. 그런데 그 전과 같은 꼬리에는 쏘는 살이 있어서 사람들을 해하는 사람. 그 뒤에 꼬리가 안 보이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는 곳이 있더라.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사상으로 사람들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죽인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칼로 죽이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생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못 만나게 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살지만 하나님과 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열므로 그의 사상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뭐냐? 그들에게 왕이 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아볼론, 또 어떤 사람은 아바돈이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헬라어는 아볼론. 그 아볼론이나 아바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그는 누구의 지혜를 받아서 하는가 봤더니 파괴자의 지혜를 받아. 이 파괴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첫 번째 화라는 거예요. 첫 번째 화.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는 뭐냐? 두 번째 화는 여기에서 보니까 여섯째 나팔을 불면 두 번째 화가 나옵니다. 이 두 번째 화는 전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3차 대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번째 화가. 한번 보십시다. 12절부터 21절까지 12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에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세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었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순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이걸 봤으니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 탄자를 보니까 그걸 탔어요. 누가 뭘 타고 날개를 달고 돌아다니는데 그 탄 것을 보니까 그 탄 것에 앞뒤에 입이 있고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에서 유황과 연기와 불이 막 확 나오면서 사람들을 죽이더라.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그 제트기 같은 것이겠죠. 제트것이 확 다니면서 뒤에서 막 그 꼬리 부분에서 폭탄을 막 떠들이고 미사일을 쏘고 그런 것들을 보았겠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비행기가 지나가고 나면 하얀 연기가 하늘에 쫙 걸치듯이 그런 비행기가 지나간 자리마다 연기가 뿌옇게 깔려있는 아마 그것을 보고 이 사도 요한은 놀랐을 겁니다. 야, 저게 뭐지? 그러면서 그려놓은 거예요. 뭐라고 그려놓냐면 내가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은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입에서도 나오고 꼬리에서도 나오고 막 불과 유황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 그런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죽느냐?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20억이 죽습니다. 60억 인구라면 이 전쟁으로 20억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우리가 생각할 때 3차 대전의 영향이 아니니까 그치겠죠. 이 어딘가 원자탄이 터질 겁니다. 여러분 3차 대전은 이 핵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핵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체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국지전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냐? 여기에 보니까 중동 근처에서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동 근처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렇게 중동 근처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발발이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 근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근신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것은 복음의 변질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변질이 되면 우리의 영은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지 않았어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깨어 근신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